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다 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친숙하죠? 자동차 후면을 보시면 트렁크에 물고기 모양 있는 익투스라고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어부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중에 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한 스토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만 보면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필요를 부어주시는 분,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자칫 기복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을 볼 때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 딱 떼서 복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단정 짓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본문 전반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문맥과 흐름에 따라서 보면서 오늘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궁금하실까봐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끝에 가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실까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오병이어 사건 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좀 짤막하게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1, 2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1절부터 24절까지 통으로 읽어야 되는 정도의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오병이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축기 능력을 받았어요. 병고침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위도 승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 능력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6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라. 제자들이 이제 사역하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역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무슨 능력도 받았다 그랬죠? 병 고침의 능력도 받았잖아요. 병을 고치니까 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마을 곳곳에서 제자들이 흩어져 갖고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마을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옛날에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귀신 들려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병 고침과 귀신 축사로 마을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이상이 아니라 정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축제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마을 분위기가 싹 바뀌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실을,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 당황했습니까? 분봉왕 헤롯 왕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지키는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자라고 보면 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살해한 자예요. 죽인 자예요. 그가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와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한다. 근데 사람들이 들썩들썩한다. 마을 분위기가 바뀐 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누가 죽였죠? 분봉왕 헤롯이 죽였죠. 그 얘기를 듣는 거,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 죽였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또 말에 이렇게 전해지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권능을 행한다. 이 얘기를 들은 헤롯은 기뻐하기보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8절에 심히 당황합니다.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었는데 내가 그를 한번 봐야겠다. 그가 어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지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후에는 헤롯의 궁금증을 해소라도 해주듯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10절부터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사역을 마친 제자들,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받고 귀신 축사하는 걸 받고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이동하죠? 벳세다로 이동하려고 가십니다. 지난 사역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수고했다. 피드백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10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셨으나 라고 나옵니다. 가셨으나는 진행형이죠. 근데 이어진 11절 전반부에 처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벳세다로 가려고 갔는데 그 간 사실을 무리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시간을 제자들하고 보내려고 했던 예수님을 그냥 꼭 붙드는 모습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나 좀 쉬게 놔둬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했다 라고 나옵니다. 찾아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찾아온 이들을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축구 90분을 뛰고 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선수들은 막 한 게임 뛰고 나면 몇 킬로죠? 한 4kg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게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다 빠진대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이렇게 라커룸으로 들어갈 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손 내밀고 하이파이브 쳐달라 그래요. 근데 외국 선수 호시는 안 쳐줘요. 이걸 호시, 호날씨라고 있어요. 이게 뉴스에 다 나온 건데요. 근데 우리 손씨, 손흥민 선수는 못 보고 지나가도 다시 뛰어나왔고 하이파이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인격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셨고, 예수님도 사역하느라 바빴고, 예수님도 제자들 양육하느라 바빴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자기 계획이 없었지만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이 시간에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님을 찾아온 자, 그들을 예수님은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병든 자, 연약한 자, 나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사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질녘이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유숙하게 하고 저들이 잠도 자게 하고 먹을 것도 알아서 먹게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흩어버리자. 마을로 가서 잠자고 먹을 거 먹고 오게 하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 문전박대하지 말고 환대해. 제자들의 책임 다해. 그게 제자의 삶이야.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이 권고는 상당히 의아한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나눠줄 양식이 풍족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복음 9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지침을 주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라. 뭐예요? 너희 소유를 가지지 말라. 양식도 꿈쳐두지 말라. 예수님은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나눠주래요. 게다가 지금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당신은 여자와 아이를 계수하지 않았으니 좋기 10,000명은 넘었어요. 제자들은 소수예요. 게다가 빈들이에요.
황량하게 텅 빈 곳이에요. 마른 풀들끼리 부딪히며 서걱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는 곳이 빈들이에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리 만부한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 예수님이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줄일 때 아침엔 만나 저녁엔 메추라기를 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했어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야영지로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지금 여기 빈들에 있는 만여 명 정도한테 이 정도 음식 채워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기적을 행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내용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자기의 없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없음의 상태를 너희들 눈으로 그대로 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낱낱이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이하고 어느 날 싸웠는데 아이가 집을 확 문 열고 확 닫아버리고 나가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로 어려움도 겪죠. 건강에 어려움도 겪습니다. 왜 나만 겪는 일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예컨대 성경 묵상의 기본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어머니 학교 있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이게 내 남편만 봤는데, 자녀만 봤는데 이제 내가 보이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축제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듭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무것도 나눠줄 게 없는 제자들의 마음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곧 부흥회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것은 거기까지만 머물잖아요. 연약한 나, 죄악된 나, 건강하지 못한 나, 문제투성이 나만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나를 보고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13절을 한번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에 이런 대답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황망한 곳에서 황망한 손으로 있는 자기들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빈손을 본 이들에게 그 상황을 극복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맨눈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나의 죄됨이 드러나거든 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지막에는, 인간의 허물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시작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철저하게 빈손인 그들, 자신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권유한 거예요.
50명씩 앉혀라. 이 얘기하세요.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여기에 군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토 달았어요? 없어요. 성경에 찡그렸다는 말도 없죠. 그냥 말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러하니 1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리고 1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말씀대로 행하니까 장애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주 단순해요. 이처럼 우리의 존재적인 연약함을 철저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100%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암에 걸릴 때도 있죠. 또 작은 병에 걸릴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일로 고통당합니다.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염증이 가라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잘 낫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해요. 저도 당연히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온전하게 100%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암 치료를 위해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솔직히 들여다보면 암을 묵상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 있으면 기도를 하지만 그 통증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상처를 좀 치유해 주세요.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냉정하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관계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철저한 무균 처리하고 성분의 용량을 정확히 측정하면서 약을 만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런데 성분의 함량이 미달이고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면 그 약이 몸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몸이 낫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는 것이 실상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그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이 이미 나의 현실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으로 내 삶에 드러났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비록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고 남루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행간 안에 제자들의 어떤 고백이 있었고 삶이 있었는지 또 어떤 믿음에 흔들리는 쟁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 토도 달지 않고 빈손인데요, 10,000명이 넘는데요, 이 상황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50명씩 앉혔을 때 예수님이 음식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듣고 묵상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내치지 않고 환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환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도 하세요. 예수 믿게도 했지만 환대하고 불러주셨지만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빈손을 보게 하세요.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수준 이거야.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추호의 의심도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거 하나 믿고 하나님 불순물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믿음에 하나님 함량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자녀는 변합니다. 아멘이세요? 남편은 변합니다. 여러분은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를 지연시키더라도 하나님과 이미 그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영생을 이미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분.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다, 곧 다시 오겠다고 한 엘리야가 왔다, 예를 들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던 거예요. 20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구원자, 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러 온 분이 아니에요. 오병의 기적에 대한 본문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들으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고대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은 이 누가복음 9장에 왜 있냐면, 큰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라가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은 9장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걸 설명하려고 여기에 누가가
이 내용을 삽입해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멈춰있지 않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외면당한 우리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 데 없으신 분들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들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환대해 주십니다. 빈손인 분 계십니까? 철저하게 오늘 너무 빈손이다. 지금 백수가 도대체 몇 개월, 몇 년째냐? 이 한계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난 건강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즉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본 그대로 읽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그리고 느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2광주리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12광주리의 의미가 가득 채워서 늘 채워주신다는 의미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모자름 없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23절 24절에 나온 것 같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내 형편 힘든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십자가라면 이것이 십자가라면 그대로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스스로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